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머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7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과 눈, 이와 이, 오른뺨과 왼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 이전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전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상당히 크고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양자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뭐 다 예로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내용 자체가 폭행, 폭력 뭐 이런 거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전에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에는 일정한 면죄부가 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휘문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남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양호 할머님 외에는 모두가 다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 선생님들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이 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데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기준이 아니고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기준으로 때리셨어요. 이 그 맞는 강도 자체가 어마어마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그 맞으면 집에 가서 엄마 나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맞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수학 선생님이 참 재밌는 분이셨는데, 꼭 이렇게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을 복도에다 세워놓으시고 이게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뺨을 이렇게 한 대씩 탁 치셨는데 벽에다가 가까이 세워놓고 때리셨어요. 그럼 이제 뺨을 한 대 맞고 뒤로 밀리면서 뒤통수는 벽에다 맞는 1타 2피의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풀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지금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 학교에 선생님이 매를 들었다. 그럼 그 매를 드는 순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같이 드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온, 또 레위기에 나온 이 사람들의 사는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법들에 대한 조항들은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행권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이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공동체적인 그런 체벌을 가했고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의 집행자가 이 공동체가 그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되나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살인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살인을 잡아다가 저희들끼리 돌을 갖고 쳐 죽인다든지 그 사람을 그 처벌에 맞게 우리식으로 집행을 하면 같이 우리도 법에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법들은 문자 그대로 지금 지킬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을 깊게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든지 아니면 적용하지 않든지 이 진리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 시대 속에서만 있었던 그 진리로 치부해버려서 지금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속에서 성경은 통일성과 이 진리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시작으로 이 내용이 해석되어졌을 때, 올바르게 해석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뜻과 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해석을 하시려면요, 먼저 구약과 신약에 대한 관계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제가 소제목으로 구약의 산 그리고 신약의 산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23절부터 20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여기 읽으신 20장 1절 이후로는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배경에 무슨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백성들은 산에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못 올라온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듣다가 더 이상 우리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까 모세가 듣고 좀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 관계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시고 그들 자신이 어떤 법에 저촉되고 있는 백성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불합리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신은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범인을 체포했어도 그냥 보내줘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체계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적 체계이기 때문에 미군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멕시코 가서 재판받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느 법에 저촉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국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셨고 그 이야기로 그 십계명에 포함되어진 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율법이 그 십계명 안에 부속적으로 포함되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산에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 하는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그 간지에다가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 도표의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줄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계보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야곱의 70인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족보가 예수께까지 쭉 이어지는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오면서 출애굽기 1장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도 동일하게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애굽으로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애굽과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14장 15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세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시작되고 있고 그 장면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2개월, 정확히 말하면 50일이죠. 50일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떡을 먹는 장면, 즉 만나를 먹는 장면이 나오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를 먹었지만 그 장면 속에는 그 장면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나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면서 그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광야 생활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 특별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갈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고려하여서 대칭이 되어지는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평행선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9장부터 3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안에는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십계명을 포함해서 성막에 관련된 법, 대제사장에 관련된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이 대칭으로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출발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산에서 같은 이미지와 배경을 가지고 가르쳐지고 있다면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출발하시는 팔복은 무언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죠. 그죠? 다 전체를 요약을 하면 그 요약된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각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예요. 이 죄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예요. 그럼 이 죄인은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벌 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출발을 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8번의 반복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신약의 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주, 심판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듣는 청중들에게 뭘 선언해 버렸어요?
너희들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 속에서 이 율법을 풀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러 온 분이세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율법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게 완성되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거는 자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기준을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통과 못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폭로해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처럼 율법에 걸려 죽을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너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완성이 있을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책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은 서로 부딪히는 법이 아니라 이 법과 법이 만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는 법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은 같이 만나는 그 접점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읽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법이 완성되어지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고 그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었는가를 통하여 그 법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적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게 바로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어려우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24절과 25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문화와 그 상황에 맞게 다 형편이 따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정신, 즉 미닝을 즉 요약하면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요렇게 행하면 요것대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요점이에요. 전체 율법에.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마틴 루이든스 목사님은 이게 구약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동의가 돼요. 어떻게 동의가 되냐면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때 힘겨루기를 많이 합니다. 학기 초가 되거나 새로 학교를 평가를 받으면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데 그 힘겨루기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면 쳐봐 이거예요. 일단 서로 이제 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잘 안 벌어지는데 쳐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쪽이 한쪽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를 때려야 돼요? 한 대를 때려야죠. 한 대 맞았으니까. 그런데 너 한 대 때리고 나 한 대 때리고 이런 싸움은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경기에서만 나오는 일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경기 중에 이게 따기를 때리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남자 둘이 서가지고 너 한 대 나 한 대 때리면서 기절하지 않으면 이기고 상대를 기절시키면 또 이기는 희한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그건 운동 경기고요. 시합이에요. 진짜로 시합인데 그거 아닌 거는요. 이제 쳐봐 한 명이 때리면 그때부터는 몇 대를 때렸는지 몇 대를 뭐 맞았는지 모르게 막 주고받는 싸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싸움에 잘 지지 않았는데 왜 안 졌냐면 쳐봐 할 때 저는 순종하면서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그냥 망설이지 않고 치라 그러니까 있는 힘껏 때려서 거의 접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한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의 다 끝나요. 싸움이. 저는 상대가 말하면 그대로 해줘요. 그냥 쳐봐 하면 알았어. 그리고 폴스윙으로 그냥 탁 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대 맞잖아요. 그럼 절대로 상대가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시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하는 일의 그대로를 내가 상대에게만 갚으면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거기에다가 더 얹어야지만 속이 시원해요.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맞았다. 그럼 세 대를 때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이런 거짓말로 욕을 했다. 그럼 나는 더 큰 거짓말로 욕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그것을 결정을 해서 그거까지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러한 법은요 성경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이나 세속의 법을 살펴보면 남의 손을 자르게 된 자에는 그 손을 잘라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법적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래, 네가 5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500만 원을 배상을 해야지, 네가 한 대를 때렸으면 한 대를 갚아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를 지키는 법의 체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복수라는 것을 할 때 절대 그만큼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만큼만 하지 않고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은 실제로 볼 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눈과 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오른뺨과 왼뺨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4번은 조금 나중에 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폭행에 관련 법들을 좀 살펴볼게요. 5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이에요.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접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제 이 율법의 근원, 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걸 그대로 죽여야 되는가?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각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사람이 왜 피를 흘리면 그 피로 갚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게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적 내용은,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짓고 인간을 때리는 것은 그 폭행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서 이 내용들을 적용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그 율법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절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느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중에 이것이 확증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그 사람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죽인 사람이. 이게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제가 간제 지도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에 골고루 이게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살인의 책임이 있는 자가, 피 흘림의 죄책이 있는 자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 도망가기 전에 잡히면 그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사람으로 간주. 그래서 그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을 가서 그 도망한 자가 이 성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이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는 우발적 살인으로, 사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도끼를 갖고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상대 머리를 때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인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아니면 우발적이에요?
계획성이 없이 우연하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은 사람 입장에서 가족들이 억울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뛰어가지고 갈 때까지 안 잡히면 그거는 의도성이 없었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끼 머리를 떼가지고 날려갖고 저 사람 쳐야지 이랬으면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정해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살인 안에서도 그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 그 내용이 용서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려 있어요. 그 내용이 아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켜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또 보시면 그 뒤에는 뭐 저주가 아니 폭행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냐면 17절 볼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죽일지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에 보시면 15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폭행의 문제죠. 근데 이 폭행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성경은 누군가를 말로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특히 자녀가 부모를 저주했다? 그렇게 저주하면 그는 이미 부모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의도만 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구약도 동일한 문제와 사건 속에 누군가가 의도하며 말로 얘기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한 거죠. 물론 홧김에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들어보면 마음속에 없었던 말이 갑자기 올라와서 저주하지 않아요. 평소에 있었던 불만과 평소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폭발되어지면 말로 나오는 거고 그 말로도 분이 안 풀리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죄로 여겨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폭행의 행위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닝,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다루어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한 거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내 자녀이든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함부로 막 할 수 있고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상대를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저 밑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이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때렸는데 때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 속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이게 뭐냐면 때리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는데 그 뒤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 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 자체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때렸는데 그것이 사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도 감정적으로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때리면 그게 죄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아이를 체벌하다가 아이가 그 체벌하는 매를 막아가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부러뜨려야지 이러면서 때리면 그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 이거 보고 참 신기했는데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이 시력을 잃게 하면 한쪽 눈에 시력을 잃게 하면 그 보상으로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눈과 동일하게 다루었던 게 뭐냐면 이예요. 이를 쳐서 이가 깨지거나 이가 빠지면 그것도 역시 그 종을 풀어주는 항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의 항목이 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조건을 정해놓고 전제를 정해놓고 만약에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신분에는 그게 어떠한 동일한 가치가 있는가. 이를 상하게 하면 그것을 보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 율법의 내용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다? 24절, 25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안에서만 내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이다.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죠? 사실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행동으로 그가 진정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할 뿐이지 그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자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널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죠? 뭘로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월급도 다 자기 혼자 쓰고 뭐 먹을 것도 혼자만 먹고 이러는데 나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그거 동의가 되세요? 안 되시죠? 그냥 나는 마음의 진정으로 너 사랑해라고 얘기해도 동의 안 돼요. 그거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걸 우리 파악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수준이에요. 인간은 진짜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법 안에 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계속 놓으심으로써 이 사람이 한 행동과 어떤 것이 무게가 같은지를 얘기하고 그걸 지키면 그것을 진정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안 지키면 안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이게 잘 우리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명백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신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사람을 죽여봤다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 우리 저희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죽이는 행위를 단지 진짜로 그의 생명을 끊어내는 행위만을 그렇게 보았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미워하면 뭐래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미움의 의도가 있으면 그것을 살인죄로 간주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벌써 10번 죽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많이 죽여봤잖아요. 그죠? 네. 믿고 싫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뭐 가족들 특히 많이 죽였죠. 네. 그 죽인 자들이 우리 그 본심이었다 아니었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뛰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이 폭행과 살인에 관련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놓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까지 고속도로를 내놓으래요. 빨리 뛰어갈 수 있게 얘기했고요.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5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는요. 이게 더 명확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게델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여호수아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살인자가 막 도망가면 성읍에 그냥 뛰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읍 어기에 서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이게 의도성은 아니었고 제가 실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받아들이되 그 사람을 쫓아오는 그 피해 보복자에게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신에 이 성을 못 벗어나요.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성읍에 벗어나면 죽어요. 만나면 그 사람을 그다음 책임이 없어요. 죽여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했느냐? 못 나가는 대신에 언제 나갈 수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가 발견되었을 때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특이한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안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이 용서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저지른 걸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달려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그 고백한 자는 절대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지은 자가 용서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원리가 구약의 이 율법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그 살인죄와 폭행 가운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약의 산은 구약의 산은 신약의 산에서 완성되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에 오신 예수께서 신약의 산에서 구약의 산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완성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야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 했지. 근데 이제부터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이제부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너에게 그 악을 행하면 그걸 그냥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 예로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쳤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손으로 친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마주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오른뺨을 맞은 거예요. 오른뺨 저는 오른뺨 여기죠. 저는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 상대가 어떤 쪽으로 친 거예요? 왼손으로 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왼손잡이는 지금은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왼손잡이는 왼손 자체가 오른손보다는 더 열등한 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폭력을 행하거나 무언가를 권위를 실현할 때 왼손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오른손으로만 해요. 그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쳤다라는 거 어떻게 친 거예요? 네, 손등으로 친 거예요.
예, 손등으로 친 거예요. 그럼 손등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의 뺨을 손등으로 치면 아파요, 기분이 나빠요? 예, 그죠?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손등으로 치는 거는 대부분 비슷한 성인끼리 오른뺨을 맞았다. 오른손으로 쳤는데 오른뺨을 맞다가 손등으로 탁 친 거거든요. 이거는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너 기분 되게 나쁘지. 근데 이번에는 왼뺨을 돌려드려요. 그게 뭐냐면 오른손에 어디로 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맞으라는 거예요. 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아 이게 아니고요. 기분 나쁜 걸로 끝날 수 있는데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말고 아플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악인이 너를 상해하고자 하면 그때까지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산이에요. 신약의 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변태죠? 그죠? 남의 속옷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남의 속옷 가지려면 변태지만 이 당시의 옷은 지금의 자동차 정도의 그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경차고 한 대는 뭐 외제차다 그러면 누가 너의 경차를 갖고자 소송을 하면 외제차까지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신약의 법이 신약의 예수님이 뭐 다 사랑이고 다 용서 이런 분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크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약법도 못 지키는데 신약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더 심한 법이에요. 이거는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말고 아플 때까지 맞으라는 거예요. 야 나 기분 나빴는데 아프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도 변태고 그죠? 이게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사람도 변태지만 그 변태한테 자기 모든 거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네 자산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이걸 동일하게 옮겨놨어요. 계속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와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법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못해요. 이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을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고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아까 지나갔던 우리 4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산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그러면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 이야기가 마지막 산상수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산에서 이 이야기가 전체 스토리의 산상수훈의 완성의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끝부분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이 신약의 산에서 우리가 진짜 지킬 수 없는 법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고 큰 능력을 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모든 일을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 행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는 그 반석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지 집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를 비교하셨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이걸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자들, 즉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구약의 율법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못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붙들고 그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반석의 주추가 된 그 집을 짓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자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자들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 수 있고 나를 손에 끼치게 하는 자에게 그냥 그것을 참아내면서 갈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미담 같은 거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좋은 외제차를 타는데 리아카 끄는 할머니가 쭉 긁고 지나갔는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창수가 나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심판이 오는 날에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자들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예요. 안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우리가 못 지킴을 인정하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라도 10개 중에 이전에는 10개를 다 못했는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왔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기적과 이적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과 이 마무리의 사건을 보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그거 했어도 너희가 예수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다 주여 주여 해도 지옥 가. 진짜는 그 예수 위에다가 그걸 놓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빛가수금교회 교인들은요. 내 공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한 사람이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 예배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헌신도, 희생도,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헌금, 모든 봉사,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일을 그렇게 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은다더니 왼뺨을 돌려대요? 우리는요,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으면 우리의 오른손으로 그의 왼뺨을 돌려쳐야지만 속이 시원한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붙들면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자에게,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가 내 속옷을 갖고자 송사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어렵다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개척을 하신 가정이 기도원에 계세요. 홍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 목회자 능력이 탁월하거나 목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개척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보고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모시던 어머니를 모셨었거든요. 그 사모님께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가불방론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몫이 다 돌아갈 때 이 사모님네 가정에 그 몫이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그 몫을 딱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 안 받아? 오빠들이 왜냐면 그 형들 중에 제일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왜 안 받아?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걸 받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빠들에게, 언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네, 오빠네, 그 오빠 세연이죠. 세연이께서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목회자 기준에서는 그 가정이 목회적으로 뭐 잘한다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사모님이고 저는 사꾼입니다. 저는 아직 예수를 의지해서 그렇게 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포기하면서 야, 역시 다르구나. 우리가 보는 눈과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르구나. 제가 그래서 그분을 모르는데 제가 그 사건을 듣고 나서 교회에서 그 사모님을 마주치고 그 목사님을 마주쳤을 때 제가 정중히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몰라요. 왜 그러신지 몰라요. 그분들은. 저는 그게 어떤 뭐 희화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은 마음에서 오라는 존경의 표시였어요. 왜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존경의 인사를 올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분들은 어려웠든 힘들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어머니랑 개척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빼놓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사셨던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붙들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심판이 있으면 제 집은 막 무너질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겠지? 내 힘으로 내가 막 참고 인내하면서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의지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목사다워 보이겠지? 이렇게 해야지만 목사처럼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이겠지? 그래서 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받으면 당신들 똑같다고 얘기할 거니까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복음 전하려면 저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딱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권리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수의 기반으로 인생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아, 진짜 예수를 믿고 목회를 못 하셨어도, 지금 교회가 없으시거든요. 목회를 못 하셨어도 예수의 기반을 두는 인생을 사니까 저분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저분들은 누군가 속옷을 갖고 송사하면 겉옷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그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뤄갈 수 있는 그 모습. 나에게 30년 뒤에 저 모습이 있을까? 나에게 20년 뒤에 저 모습이 있을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예배의 힘이구나.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어머니 제자거든요. 그냥 원래부터 처음부터 제자거든요. 어머니에게 그런 제자가 나왔다라는 거. 그거는 스승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나왔겠죠. 그럼 내 제자들은, 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내가 목회하는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누군가 내 속옷을 갖고 송사하는데 내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내가 할 수 없다니까. 우리 절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의지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을 소망으로 갖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아닌 소망, 다른 소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다 헌금 한번 하는 것도 벌벌 떨고 아깝고,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아직 신약의 산으로 올라가지 못한, 신약의 산에서는 예수님이 백성들과 떨어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죠? 아직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의 왼뺨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직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오른뺨과 왼뺨을 다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서 내가 창피하고 모욕당했는데 아프기까지 참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람이에요.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왜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 땅에 이런 사람이. 근데 계시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주님 주신 힘 때문에.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닐까요?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키는 분이래요.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이 관계를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 두었는데요. 이거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죄악의 일들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었고, 예수님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었고,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많이 팔아먹었어요. 언제든지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오른손등으로 예수님 오른뺨 때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왼뺨을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직 우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여전히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인데
일부러 해놓고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부지불식간에 한 거잖아.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요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존재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오늘 뛰십시오. 오른뼈 왼뼈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마시고요. 그냥 도피성으로 뛰세요. 지금은 뛰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아직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거기 빨리 뛰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오른뺨과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달려가시다가 예수의 품에서 오른뺨과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실 거예요.